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입니다. 복음 편지 이제 8과 이제 내용이죠. 그냥 1가부터 쭉 흐름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는데 누구 때문에요?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돌았습니다. 불신자 상태는 사탄에게 잡힌 이제 상태죠.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과 육신이 고통받다가 죽어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걸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줍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왜냐?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우리는 인간의 어떤 방법, 노력 열심에 소속되는 뭐 철학, 뭐 종교, 선행, 학문, 과학, 의학 뭐 다 좋은 겁니다. 기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가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대1절 다시 한번 나오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사탄을 이기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유일하게 길이 되시죠. 그 그리스도 이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많은 사람들이 없죠. 왜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이 오려면요, 확신 올 수 있는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됩니까? 뭐 갑자기 막 확 변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장 큰 체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그래서 확인된다는 건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큰 확신 오려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신 없는 분들일수록 왜 확신이 없냐? 생명 얻었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못 누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갔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연합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겠죠. 사실은 많은 사람이 요 상태가 아니라 자꾸 요 상태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인 거죠. 자, 이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이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다 요 내용들이 좀 합쳐져서 나왔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안 됩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거 이해해요. 근본 문제를 이해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근본 문제, 인간의 문제, 여러 번 만나는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는 죄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저 사람의 문제는 복음 없는 문제라니까요. 사실은 이 영적인 근본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의 모든 문제 다 왔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좀 시달리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든다? 여러분 가족이다. 근데 가족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영적으로 시달려갖고 여러분 고통받게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보니까 상처를 입더라니까요. 자기가 영적 문제 어느 날 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막 함부로 행동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함부로 행동해서 다른 사람 상처 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당연히 이 상태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막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한 것도 정죄하고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옛날에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이만큼 사탄이 악하구나. 완전히요, 이간질을 시켜갖고 완전히 다 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난 다음에요,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근본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은 뭡니까? 보좌, 천국이고, 땅은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인데, 흑암의 권세 꺾는 것도 특별히 더 포함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축복 정말 누리고 있다면요,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요 권세가, 권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 그럼 왜 안 나타납니까?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딱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이 권세는 위에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고요. 요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뭘 요구하시냐면요, 위에서 주신 것을 누리는 자. 다시 말하면 신분은 누릴 때 신분 되잖아요. 위에서 주신 권세는 신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분을 누릴 때,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을 때 권세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싸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얘기하는 대로 요 고백을 예수님이요 늘 하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거의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되냐면 매일 요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예수가 나의 주 되십니다.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지금도 흑암의 권세 꺾으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저주 재앙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나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이 뭐라고요? 주님이 받으신.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그리스도 정말로 나의 주인이시다. 그거 고백할 때 끝나요. 근데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얘기 드렸지만 요거 안 되는 거 반대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내용이죠. 특히 21절에서 23절 뭐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요. 자기 나라고 하는 것에 동기나 숨은 욕심,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완전 나중심이죠. 요걸 다 숨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발견이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보셔야 돼요. 내가 보이셔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다시면 주님이 정말 주인 되지 않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뽑아내는 집중부터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무슨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 집중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하는 진짜 이 집중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되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 흑암의 건세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천국 보좌와 통한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열쇠가 딱 열린 거죠. 그 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걸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이걸 주셨어요. 그냥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전도하다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한테요, 요거 고백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요거 고백할 때 흑암 꺾인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막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한테 나 따라해봐 하면서요, 명령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못 따라해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 못 말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못 따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분을 만약에 안 누린다. 다시 말하면 요게 나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요. 자꾸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심에 빠져서 나랑 안 맞는 거는 막 다 이제 틀리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사람하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요. 복음 갖고 있는데도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사역을 제일 많이 좀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결국에는 요 부분 집중이 돼서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정말 나의 삶에 안 일어나면 계속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요. 틀린 길로 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요. 저는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지혜롭게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는요, 조금 마음 먹고요. 오늘 말씀대로 이 권능이 그러면 나에게 계속, 그럼 언제 나타나는가? 그럼 나타나면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야겠죠. 근데 지금만 나타나면 안 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요거 놓고 진짜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나에게 이게 나타날 것인가? 이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이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 일어난다면 끝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면 권세가 늘 나타나는 게 이게 나에게 응답으로 온다면 권능이 나타나는 게 항상 온다면 우린 문제될 게 한 개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오늘 응답받겠냐. 자, 그럼 먼저 기본을 알아야 되겠죠. 자,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뭘 기억해야 됩니까? 원래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긴 게 인간입니다.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 땅의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영혼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적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육체도 있죠. 육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땅 다스리라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마귀 때문에 하나님 형상 어두워지고 그 영은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로 요 문제죠. 이 마귀가 인간에게 뭘 갖고 왔습니까? 죄를 갖고 왔어요. 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 떠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요 굉장히 고통받게 됐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응답받지 못하는 요 영적으로 잡히고 죽고 망하는 진노의 자녀. 그래서 완전 마귀에게 묶이고 잡히고 눌려버린 상태가 딱 돼버린 거죠. 이게 인간에게 들어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됐어요. 왜 인간이 실패하냐? 왜 고통이 오냐? 죽음이 오냐? 왜 어려움이 오냐?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 모르고 있는 사람은요, 요 흐름과 상태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이런 것 속에서 오는 저주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텔레비전을 보면 여러분 안 그러실걸요, 아마. 이게 아침 방송이나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요, 막 사람들이요, 막 자기 친척들도 막 가족들도 모아서 막 텃밭 딱 갖고 놓고 아름답게 이렇게 해갖고요, 맛있는 거 딱 해갖고 막 먹고 막 마시고 막 즐겁게 막 집도 멋있게 지어놓고 이렇게 사는. 근데 완전히 보니까 막 불신자 집인데 너무 막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던 집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겉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통, 시달림 눈에 안 드러나죠. 사람들이 그 방송 나와서 나 이거 시달림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은 거의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요거를요, 그리고 여기서 오는 굉장히 고통이 있는데 이거를 숨기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장 가면 불신자 상태를요, 사람들이 숨기고 있고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게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시달림이 어떤 사람은 너무 커갖고 막 고통받아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참을만한 한 사람,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마다 크건 작든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나그네 상. 이 땅은 그 나그네라는 건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 90 정도 되면 대부분 많이 돌아가시죠. 좀 요즘 웬만한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한 80대 정도 많이 돌아가시는데 우리 시한부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불러가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심판받죠. 그 심판 이후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죽은 후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살다가 결국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예,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자, 그 다섯 번째인데,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이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천국 속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이름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대로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 요거를 회복하게, 자격과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시겠대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 우리 인간의 지은 죄를 끝내시겠대요. 십자가. 열심히 적다 보니까 막 연속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겠다. 그게요, 제가 성경을요 좀 연구를 해보니까요, 와,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여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육신이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제가 그 학교 다니는데 우리 서말신 우리 헬라 히브리어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좀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근데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던 많은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설명을 이제 하나씩 해주시는데, 그 원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딱 하나하나 딱 듣는데, 특히 제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실 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지식이 짧고 그 원어를 막 들어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리니까 참 그런데, 제가 이 신학교 다니면서요, 참 너무 많이 뵀어요. 특히 성육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제가 다 하는데, 이 성육신이 철저하게, 십자가가 철저하게 예언된 거구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뭐 하겠다? 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계속 되어 있잖아요, 예언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시겠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할 일도 너무 많이 예언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희생. 피 흘림이 없은 죄사함이 없는데, 피 흘림에 대한 피제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 피 뿌리는 게 뭡니까? 계속 피를 뿌리면서 그리스도 피어냐 바라보도록. 구약에는 제사법을 주기 전에 이미 피제사 드렸죠. 번제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또 약속해놨어요.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모든 거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과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요? 그 예수가 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이 요 세 가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안에 다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구나. 그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구원받지 못할 조건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하시면서 완벽하게 완성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믿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냥 끝나요. 왜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그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성경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 다 끝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만이야? 요 사실이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요 그대로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뭐예요? 나의 것으로 딱 끌어당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래서 신분을 잘 누리신다, 복음을 잘 누린다는 사람은요, 복음의 말씀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누리죠. 그러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6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면서 사람. 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러 오셨다. 저는 이제 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한 선이 없었는데 점점 보고만 해서 그래, 다른 거 아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찾아오셨어.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은혜로 이게 믿어진 사람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사람. 마태복음 6장 17절 말씀처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신 것처럼 요게요, 믿어지는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냐, 이게 여러분 진짜요, 그냥 감사하다.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요걸 여러분 고백하는 자리, 고백하는 교회, 고백하는 현장이 있다는 게요, 복 중에 복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복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요? 뭔가 내가 육신적인 것이 채워져야 복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고 들려지는 게 복이고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다른 거 약속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약속하셨고 이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요, 모든 하나님에 속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살려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누가 싸워야 됩니까? 나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제일 여러분 큰 적이 누구냐?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제일 큰 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나 자신. 그래서 진리냐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너에게 하나님 모든 거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우리 자신이 많은 부분에 속는 이유가 뭐냐? 제가 속았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일 많이 속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거. 사실은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고요, 내 이익이 안 채워지면요, 거기서 많이 속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나 자신, 이익, 원하는 거, 이거 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수 있으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내 소원과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속기 좋은 게 뭐냐면,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려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유하지 않아요. 왜 어떻게 되는지, 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묶였다니까요, 잡혔다니까요, 눌렸다니까요. 근데 죄에게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묶이고 잡히고 눌렸냐면, 거의 죄 중에 죄가 뭐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리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사실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파고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혹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정말 신앙인은요. 나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더 먼저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이에요. 자, 이번 주 강단의 내용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말세 때 나 자신에게 속도록 자꾸 이 사탄이 우리를요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뭘 공격합니까? 이렇게 나 자신 중심으로 가도록 자꾸 이익 중심으로 여러분 계산 때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도록 육신적인 생각하도록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사탄과. 사탄이 이렇게요 속임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오늘 기도처럼 말씀 너무 좋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라고 했는데 6장 1절부터 여러분 쭉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피림 됐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막 물질, 성공, 결국 이게 이익과 유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요 세상에 딱 묶여갖고 세상적인 성공하려고 아동바동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요 뭐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인도 받아야 돼. 성령인도. 이건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진짜 성령인도 받아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뭐 여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키가 뭐냐면 요 세 가지 싸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결국에는 이렇게 속여갖고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도 제일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지금요 알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성령께서 직접 모든 걸 다 가르치신다고 했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요. 이미 우리에게요. 내가 예수 생명 얻었을 때부터 다시 말하면 언제 시작됐냐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부터 권능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원죄 해결되고 성령께서 이제 내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자녀 됐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범죄예요. 다시 말하면 허물이죠. 죄와 허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많이 좀 이렇게 복음받고 난 다음에도요 제일 많이 좀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중심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집중이 안 돼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구원 받았는데 이게 자범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다시 말하면 원죄적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없는 말, 행동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럼 자범죄 우리 엄청 많이 짓죠. 그러니까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우리 엄청나게 많은 허물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요 삶의 중심축,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매일 붙잡고 기도 계속하고 전도의 방향 맞추고 요거를 여러분 할 수 있는 삶에서 계속해서 정시로 24시로 집중으로 정말로 깊은 기도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인도받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요거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과 힘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자범죄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라 자범죄 그러니까 없어질 수 있는 뭘 얻는 거냐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범죄는 없애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은혜 받으면 없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진짜 제가 은혜 받고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결단하고요. 조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조금 시간을 잘 쓰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찬양 듣는 시간 매일 갖고 있다. 그럼 그 시간만큼 내가 집중하는 시간만큼은 사사에 못 건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24시 만약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범죄 상태에 많이 안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범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속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혹시 시간 많이 남는 분들일수록 요렇게 되기 좋아요. 이 중심축에 있어서 말씀 기도 전도보다 하나님 은혜 받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갉아먹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요 자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세 가지 여러분 진짜 시간을 잡아보시라니까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뭡니까?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선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고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이나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문제 왔다? 문제 아니야. 어려움 왔다? 어려움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이걸 찾아버리면 사실은요 안 흔들려요. 권능은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 믿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이제 그 분이 저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했는데 저는 얘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일부러 좀 개인적으로 좀 답을 이렇게 좀 안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거 진짜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돼요. 아, 문이 막혔다? 그럼 막히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열렸다? 열리는 대로 응답받으면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믿음 안에서 결단 딱 하면 하나님 다음 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 답을 내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계획 말씀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특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그곳에 사는 이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 로마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산다? 그 현장에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 왜 그 교회에 있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를 때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까? 예수 잘 안 믿는 집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선교사로 왔구나. 하나님 이 가정 가문 살리라고 내가 여기 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뭡니까?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뭘 발견한다고요? 더 큰 뜻을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 처한 곳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이 계획을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잖아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 다 살리고 복음으로 살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놓고요. 우리가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뭡니까?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뭐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다른 거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딱 나오냐면 저와 여러분이 24시 할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24시 뭐 하셔야 되냐면 사실은요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니라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신분은요 믿으면 사실은요 누리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분을요 24 믿음으로 누려보세요. 그리고 권세는요 사용할 때 물론 이것도 믿음으로 사용하는 건데 사용할 때 역사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24씩 누려지셔야 돼요. 왜 이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사탄 24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한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24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천사 24 활동하니까 안 합니까? 활동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요 사실 우리 인간은 뭘 누리면 되냐면 24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않으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팔푼이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육신을 줘서 육신 안에 영을 주셨는데 우리는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인간의 최대 특권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냐? 인간의 최대 특권이 24시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24시 끌어당기 쓸 수 있도록 인간은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24 회복되면 25 우리를 초월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권세와 축복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 얻을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 얻을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인데 그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용하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인정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들을 자꾸 고백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목사님 제일 잘하시는 게 24 이걸 누리는 거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보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누리고 있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설프게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제가요 이거 제일 잘 누려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현장 가서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을 계속 전도의 마인드를 갖고 움직여 보시라니까요. 제가 다락방 운동하면서 사실은요 이 기본이 이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축복.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이 축복 24 누리고 있다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4시 이게 안 되거든요. 24시 어떻게 보면 요렇게 될 때 많아요. 사탄에게 속아서 나를 살려내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시간 빼앗기고 자꾸 요렇게 잘못된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요거 바꾸시면서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 정시 24 집중 깊은 기도 속에서 은혜 받으시면서 집중해 보세요. 이 기도 집중 들어가서 여기에 나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어느 날 권세가 과연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명절이나 이런 것들 해보면서 이게 기도방에 받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다음 주부터 좀 마음을 좀 다시 제대로 좀 다잡고 새벽 예배서부터 완전히 좀 새롭게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도 방해합니다. 마귀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집중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정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사용합니다. 나의 현장에 우리 인생에 이 응답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이 증거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먼저 주신 신문과 권세와 주신 이런 복음 안에서의 내용들 붙잡고 우리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신분과 권세와 그리스도 안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편지 강의를